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연도를 나누고 날짜를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을 새롭게 정하고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하는 것은 바뀌는 날마다, 바뀌는 달마다, 바뀌는 년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기 위한 중요한 매듭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듣지 않겠노라 하는 본문 말씀을 오늘 제가 봉독해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 6장과 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7장 말씀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노라 이 새해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방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남쪽 땅 벳학게렘, 북쪽 땅 드고아 모든 곳에서 이제 밀려오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떨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기룩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자.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지만은 이 밤에라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참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조금은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악이 만연한 사회였다. 셈이 거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와 또 포악한 것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주파수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멸절하되 남은 자가 없이 말갛게 포도를 따 담는 송과 같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생각하였다? 너무나 입에 담기가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귀에 거슬린다 하여 욕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바울 시대도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이후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모습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바울 시대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지만 받지 않았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 시대도 수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현상은 여전한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탐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치고 우리어 말로 번역하면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거나 탐심에 깊이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탐남하다라는 이 서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탐심이 무엇에 대한 탐심일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활동했던 유다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인데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물 것을 주면, 즉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은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위협과 공포, 불안을 조장하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또 선지자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된 자여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 크도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생된 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기말의 모습, 즉 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16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를 보고 그 다음 그 길에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옛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악이 개오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사민행에 필요아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나의 서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사람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선한 길로 갈 것인가? 악한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것인가? 현재에서 판단되지 않으면 역사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목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파수꾼과 나팔 소리는 전쟁적 상황을 비유로 해서 한 말씀이시죠. 앞에 척후병을 보내서 전쟁의 기미가 보이면 그것을 신호로 알리는 것이 파수꾼이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전하였지만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우쳐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대답이 행치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의 말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왜 못 들었을까요?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순종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끝까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자아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바울은 육에 속해서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기에는 육신의 일이 훨씬 더 달콤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였다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위에 또 어떤 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한 이 오류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시바에서 나는 유향과 멀리서 오는 향품을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더 옛정리를 보면서 우리가 선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라. 멸망시킬 자가 홀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당시 유다 사회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은 홀련히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멸망시킬 자가 홀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아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알게 된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자녀가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이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는데 이제 이사를 간다 하길래 그래, 서울로 이사를 가시거든 꼭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가서, 집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내가 여기서는 뭐 선생님을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서울로 가시면 꼭 예수 믿으십시오. 뭐 따님이 연대를 갔으니까, 그 미션 스쿨로 갔으니까 아버지가 같이 예수 믿고 기도로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까지 팔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이 굉장히 지적으로 뭐 능력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한계적 존재 아닙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심판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뭐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뭐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치 심판이 그런 굉장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오늘 자다가 못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내 생애의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은 내가 어디 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이 갈 곳이 없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이 갈 곳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우리의 갈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편합니다. 고통이 없어요. 왜? 내 영이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심판은 홀련히 임합니다.
제가 뭐 나이 56인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57 됐네요. 그래서 나는 80까지 살 거니까 아직 23년 남았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면은 오늘 저녁이 제 심판날입니다. 심판은 홀연히 임합니다. 그럼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가 바뀌어서 우리 모두는 희망적으로 뭔가 소망이 있는 좋은 말씀을 혹 기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전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인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애달픈지 26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구약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 벼옷을 찢는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정말로 비참한 슬픔, 고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고 독자를 이름 같은 슬픔에 통곡한다는 것은 처절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피할 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그들은 그러한 너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곧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은같이 순수한 자를 찾아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패악한 자였고 그들은 다니며 비방하는 자였고 그들의 교만함이 무엇과 같았다? 녹과 철과 같이 굳어져 있었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 들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린 은과 같이 버리는 찢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책하고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길을, 패망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이 좋나라 하며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2019년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주장 아래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19년도 우리 열림 성도님들이 정말 이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꾸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동행할 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많으면은 90세 이상이 충분히 되었을 나이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서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깨달았나니.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돼도요, 말씀을 보면은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나님과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의 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철저히 회개한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온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조국을 생각하니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민족과 내 나라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다 하였으니, 우리도 또한 올해 이 신앙의 선조 다니엘을 닮아서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하며 자기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열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말씀을 사모하는 해,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해,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올해 일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때마다 깨달은 말씀 기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끼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 가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이미 약속하셨던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가족 이제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